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얻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가장 끝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 광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이 광경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광경입니다. 20장,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가를 보면 우선 제자들에게 20장에서 19절부터 보시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횟수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장 19절부터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자기는 못 믿겠다고 했죠.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까지 함께 있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 목적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그 목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너희들의 삶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늘 잡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밤에 잡는 이유는 낮에는 배가 훤히 보여서, 물속에서 훤히 보여서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에 어부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잘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정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일인데도 그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즉 밤에 아무런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겠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누가복음 5장과 혼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실망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셨던 그 누가복음 5장,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장면과 이 장면을 혹시 혼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이고, 이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쓰셨던 방법을 부활하신 지금도 똑같이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양의 고기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이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요한이, 그 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요한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저 뭇에서 서서 우리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다 라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클릭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것이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저쪽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보아라.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잡히고 나서 요한이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예전에 했던 그 일 맞다. 그 기적, 예수님의 그 도우심.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바로 거기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막 헤엄쳐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옷을 입고 헤엄쳐 갔다고 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물에 뛰어들지만 역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를 갖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우리가 물고기를 밤새 못 잡았지만 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잡았다. 바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평범하고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고기를 잡는 일, 너희들의 일상인 그 일, 그리고 아주 자신 있어 하고 아주 익숙하고 정석과 상식이 무엇인 줄 알고 경험과 노하우도 너희에게 있는 그 일, 그 일조차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그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리 그렇게 쉬운 일, 정말 일상과도 같은 평범한 일이라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그리고 아주 익숙한 그 일상 속에서 외치는 주님이시라라는 그 말씀을, 그 외침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 그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할 정도로 평범한 그 매일매일의 생활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 엄청난 일 이후에도 너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도우셨다 라는 그 외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익숙하여서 나 혼자 그 노하우를 다 알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 그 외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압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전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있고 잘 알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구세주인 것도 압니다.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지도 잘 압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모든 신앙의 틀을 벗어나면, 그리고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익숙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이시라 라고 감격하여 외칠 만한 그러한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듯 했던 복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나본 듯 했던 그 예수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일상은, 매일매일의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가 내 일상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주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문제라고 여러 번 말하지만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틀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틀이 생기고 그 일상이라는 틀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감격하면서 외쳐야 할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숨을 쉬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아마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숨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을 그리고 정말 많은 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쉬고 우리의 일 중에서 아무 사고도 없이 잘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삶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일상이 이루어져 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삶 중에 주님이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어 주셨다,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모습을 내 일상 중에서 찾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가지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고 간구하지도 않은 일이 훨씬 많은데도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풀려가고 있고 이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은 그 일상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요한이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고 감격스럽게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아무런 일도 없이 내가 잘 지나갔네, 주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일 없이 오늘도 내가 잠자리에 들 수 있네, 주님이시라. 어젯밤에도 아무 일 없이 내가 잠자리에 들고 눈 감았다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니까 눈을 뜨게 됐네,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 일상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그 커다란 기적, 역사상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그 기적으로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 이후에도,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아주 작은 그 일상에 아주 평범한 그 익숙한 일들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겠다고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겠다고, 같이 동행하겠다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깊이 관계하고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고기 잡는 것 자신 있었지. 고기 잡는 것 정말 쉬운 일이었지. 너희들에게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지. 근데 이제 봐. 이제는 그 일조차도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어부의 일,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 이것이 어떠한 비유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어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나갈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시고자 택하신 것도 그들의 어부로서의 일,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어도 그들의 일상 중에 내가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이, 이 제자들의 일상이라는 게 물고기를 잡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밥 먹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역시 그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도와주셨을 때의 모습, 왜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가장 중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제 너희가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낚을 것인데,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이 일상에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을 낚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니? 내가 물고기 잡는 일에 이 도움을 주었어. 이제 사람을 낚는
그 일에도 내가 도움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염려하고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더 나가라. 그 일이 너희의 일상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일상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여기서 그 그물을 든다, 들 수 없다, 든다라는 그 동사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끈다라는 동사가 바로 여기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에 쓰인 그 들다라는 동사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많은 물고기들을 너희가 보았니? 너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그 물고기들을 보았어. 이제 이 물고기들 대신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올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낚을 준비를 해라. 그 사람들을 낚는 일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일상에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상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감격의 외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런 익숙한 일상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일은 사람을 낚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 일이 일상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우리가 이것을 전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여서 내뿜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 자주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 그거 다 맞는 말인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하는 그런 감격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감격의 외침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원데이 크리스천.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이시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떡을
떼고 생선을 함께 뜯어먹는 그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만나보지 않은 예수인데, 나도 내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고, 나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전하고 믿으라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시라 하는 그 감격의 외침이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보지 못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시라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격의 만남을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오는 그 베드로를 필두로 그 뒤에 작은 배를 타고 따라오는, 그물을 끌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 그들이 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무트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감격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귀신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사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가 아니고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 찾아지십니까?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너무 쉽고 너무 빤하고 너무 익숙한 일상이라서 예수님 아니어도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생활 중단하고 또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이 기쁨의 공동체에 아우르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크지도 않은 이 커네리컷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안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득하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주위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들께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들 많은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이걸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와, 주님이시다 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나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예수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없이 그분들이 교회만 와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교 클럽이나 취미 동아리에 와서 친구나 사귀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시간으로는 주일에만, 공간으로는 교회에만 묶여 계신 예수님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지는, 와, 주님이시다 라고 만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외치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찬양하지 못하겠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에서 걱정하기보다, 그리고 계획하기보다 나야말로 예수님 먼저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 감격의 외침이 나의 생활 속에서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 중에만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주일에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고, 나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도 낚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많이 달려온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허물을 주님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일상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올 한 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다면 정말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만나고 용서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나의 나머지 일상들은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예수님 없는 하루하루를 내가 보내왔다면, 그렇게 기적과 같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일상이 되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